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9페이지 볼까요? 낭은 고전적 표현으로 혼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낭구란 난구입니다. 불법을 구하러 용치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용산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몸에는 용산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부처는 마음이 있으니 어지럽게 구하지 말라. 용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에겐 누구나 용산탑이 있으니 그저 용산탑을 향해 수행할 따름이다. 이제 이 진실한 법구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용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안의 불성을 말해요. 자기 안의 불성이 어디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던 용치산에 그 법을 설하셨던 그곳에 가야지 내 안의 불성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찾는 방법이 이제 그 차제적인 이제 수행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이렇게 통팔식을 쉬게 하고 그치게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해서 수행에 깊이를 가다 보면 자기 불성을 어느 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몸에는 용산탑이 있습니다. 그 용산탑을 향해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즉 용산탑을 향해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불이나 도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고감이 없다. 이 뜻은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렇게 불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후세 선종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불경에서는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는 것은 모두 외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에서 법을 구한다.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속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 그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마음은 엄밀히 따지면 통팔식이죠. 중생의 작용. 그걸 불성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이제 불법,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자기의 통팔식의 분별 작용이 끊어진 데서 자기의 본래의 성품인 불성을 만나는 자리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다르고 부처 다르지 않다. 이것은 중생의 작용이 끊어진, 쉬어진 자리에서 자기 안에 본래 불처의 성품인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서 표현을 하자면 나이아 가라 폭포가 쉼 없이 숨 막히듯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또 가장 폭포의 힘이 강하다는 빅토리아 폭포에 그 폭포가 쏟아져 나올 때 숨 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폭포의 굉음이 나면서 그 쏟아지는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위력의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누구나 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자비가 그렇게 이제 수행하기 전에 그 자기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나 얼른 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나 얼른 이 벗어 던지고 얼른 그곳에 가서 나 편안하게 있고 싶어. 나 그렇게 할 거야.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순간에 내가 불성을 만나는 동시에 남은
미혹한 중생들을 향한 연민이 대자대비가 그렇게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방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는 것은 모두 외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내 안에서 오고 감이 없는데 어디 이제 굳이 남들 따라서 어디 뭐 잘 모르면서 뭐 큰절의 불상 앞에 큰 스님이 법문한다고 해서 어디 탄생지 순례를 가야 되고 안 가서 나는 부처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미혹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공부를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탄생지를 가도 되고 큰 불상이 있는 데를 가도 되고 큰 스님 법문에 당연히 가야 되고 또 미혹된 자리를 간다고 해서 내가 또 미혹되지도 않아. 어디라도 가서 다 내가 이제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오고감이 없음을 알아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명사는 보살입니다. 이것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는 것으로서 보리살타를 줄인 말입니다. 보리란 깨닫다는 뜻이요 살타는 유정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시의 일을 가고 유정이라 번역했다면 정말 멋없었을 겁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을 빌려 간단히 보살이라 했지만 현재 우리는 모두 보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번역을 가고 유정이라 했다면 젊은 친구들은 무슨 연애 소설이겠거니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 뜻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정이라 하면 벌써 중생세계를 유정이라 하는데 그 연민하는 마음이 있는 거를 유정이라 하죠. 중생의 법에. 근데 자기의 성품을 만난 뒤로 유정이 생기는 것은 대자대비를 말해요. 중생을 향한 연민. 어머니가 불구인 자식에게 더 마음이 아프고 또 못난 자식이 업이 많아서 한 자식은 저 대통령이 돼가 있고 한 자식은 죄를 지어서 맨날 교도소를 들락거리는데 어머니가 어느 자식에게 더 연민의 아픔이 있겠어요. 자식을 두고 아파하는 그 죄를 대신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연민인 거예요. 보살의 연민. 보살의 연민은 이성을 향한 그리워하는 그런 연민이 아니에요. 더 못나고 더 아프고 더 업이 많은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그 자식을 향한 끝없는 아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끝없는 그 아픔이 어머니의 대자대비한 유정인 거죠. 그래서 불법은 그 자식을 향한, 아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아픔을 말하는 거고, 중생들이 분별하는 중생들 이성끼리 연애할 때 생기는 그런 그림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자기 안에 본래 불처의 성품이 있는 거를 만난 거를 깨달음이라 하는 거죠. 그거를 보리라 한다. 이제 살타는, 보리살타는 그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는데 끝없는 행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리살타. 그 범어의 원어는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한국 한문 한역으로 표기를 하면 이제 보리살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 원어는 보디사트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의 모든 공부의 최종적인 원리는 보디사트바를 말해요. 보살행을 하기 위한. 스님도 일체 중생들도 부처님도 일체 중생이 보살도에 들어서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소위 스스로를 이롭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 스스로 깨달아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먼저 만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이를 길을 인도를 잘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의 이제 길을 안내준다 해서 그래서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도자 도를 길을 안내한다. 그게 이제 보살의 길인 거죠. 길을 안내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자아성,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의 불성을 내가 봐야지 남이 내 안의 불성을 볼 수 없죠. 남은 각자가 자기 마음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성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먼저 아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깨우쳐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정이 서울을 가는 길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갈 때 길 안내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 안 가봤는데 나도 안 가봤으면서 다른 사람 내가 길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제시할 수 있죠. 같이 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불법에 공부하는 스님들은 내가 정확한 길을 알기 전에 누군가를 길을 안내하려 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을 가리키려 하지 말고 자기부터 나의 업을 빨리 소멸하고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남을 향해서 끝없는 선심을 베풀고 업을 녹이려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는 부처를 구하면서 아래로는 미혹한 사람들에게 끝없는 자비행을 실천적으로 해야 자기 불성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면서 그냥 뭐 참선하고 뭐 책만 파고 있고 빨리 부처 되려고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배려하고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거나 뭘 몰라 하면 내가 아는 만큼 제대로 가르쳐주고 나보다 더 공부가 빠른 이가 있으면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진실한 행을 실천적으로 하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빨리 만날 수 있지 자기가 행이 없는데 불성을 빨리 만나겠어요? 안 만나지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그 계율이나 행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내가 무슨 공부하는 게 무슨 벼슬이야. 벼슬을 하고 있어 보니까 그 뭐 모든 중생들한테 사람들한테 뭐 말도 찍찍 까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자기는 무슨 양반집 뭐 대감 노릇이나 하고 그리고 베푸는 곳에 인색해요. 받는 게 습관이 돼서 신도들이 시주를 많이 해라 권하기만 하고 자기가 베푸는 거는 그래서 주지하면서 막 재물을 쌓아놓고 그걸 또 다른데 엉뚱한 데 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 금생에 안 되는 거예요. 금생에 안 될 바에는 오래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는 게 한시 앞에 깨닫는 게 바쁜 거지 뭐 내가 뭐 절을 짓고 하는 일도 바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먼저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다 알아차리려고 밤낮 주야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도를 깨친 후 일체의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만사를 제쳐 둔 채 발바닥에 기름 바른 듯 조르르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나으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부귀와 공명을 돌보지 않고 만사를 제쳐준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가장 부귀한 사람이 왕의 아들이죠. 왕권을 이어받을 왕의 아들은 모든 백성이 받들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받들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했죠. 그거를 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수행에 들고 그런 다음에 미혹한 사람들이 많음을 또 이제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이 법이 이제 계승이 되도록
제자들을 또 다 수행을 채워주고,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또 열반에 드시고, 후세에 또 제자들은 부처님 제세에는 경전이 없었어요. 못하게 해서. 근데 이제 안하니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그 기억력이 있어. 다문제일 안한존자 이랬는데 10대 제자들은 다 기술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10가지는 부처님이 가지신 거를 10대 제자들에게 하나씩 법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안하니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법을 부처님이 가지신 실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세의 법을 전하게 됐는데, 그럼 금생에서 우리가 인간생에서 가장 공부를 해서 바른 경지에 들게 되면 아라한가에 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선정이 이제 소승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라한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 과정을 되게 중요하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소승 단계 공부하고 있는 이도 격려하고, 또 대승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공부를 격려하고, 그래서 보살의 경지에 들어서 아라한과에 들어서 보살도에 바로 들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생구제에 들어오는 게 바쁜 거죠. 그래서 보살의 경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세간의 일체를 고통에서 해탈시키려 합니다. 근데 그 보살질에 직입하려면 이제 아라한가에 들어서 이제 보살지에 빨리 들게 되죠. 중생들이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 제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승한 경지에 들었지만 그거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바로 미혹한 중생세계에 바로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함께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정으로서 소위 대승보살도입니다. 그러면 이 행을 무주상 보시행이라 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 부처님의 법을 바로 편다는 거죠. 부처님의 실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아직 거기에 닿지는 않았지만 내 안의 성품을 보지 못했지만 그 법을 따라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죠. 불자들이. 또 스님들도 공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한 그 무주상 보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 없이 베풀었다 해도 그 자가 나의 배품을 받은 자가 나에게 반론적으로 날 폄하고 나에게 나쁘게 행동을 하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바로 그것이 반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일어나서 진정한 보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성품을 보면 그렇게 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정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즉 일체 중생은 본래 영지와 정감을 가진 생명인데 이런 생명이 유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유정은 중생의 유정이 아니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말한 거고, 지금 말하는 유정, 일체 중생 본래 영지와 정감을 가진 생명인데 그걸 유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작용으로 있죠. 있을 유자. 어떤 그 작용이 눈으로는 없는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다음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속되지 않은 것은 신선의 풍모요. 속되지 않으려면 내가 통단이 돼서 자성의 성품이 일어난 거죠. 그럼 뭐 신선을 초월한 불성이죠. 정이 많은 것은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정은 중생들이 조건적으로 정을 내는 거와 다르죠. 중생들은 조건적으로 정을 내. 이제 닭을 키울 때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뭐 다른 짐승에게 먹히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데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 그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중생은 이제 조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자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담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속되지 않은 것은 신선의 풍무요 정이 많은 것은 부처의 마음이다. 속기가 없기는 어렵습니다. 속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습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말도 배우고 뭐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자기를 인식을 해서 장난감을 4살 되면 이제 공유하지 않아요. 그 친구하고. 뺏기면 울어요. 또 빼앗으려고 하고. 근데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우 우리 아기가 순해 착해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자아를 인식하게 되니까 내 거 이렇게 구분을 아기 때부터 하는데 그건 어머니가 가르친 게 아니죠. 그게 이제 환경적인 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태어나면서 너와 나를 구분을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한 나의 자아가 이제 수립되는 시간이 그때 아기 나이로 4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벌써 이제 그때부터 자아가 형성이 돼서 싫고 좋고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속기뇌가 없기는 어렵습니다. 느밍히 속기를 벗을 수 있다면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는 뭐예요? 통팔식이죠. 엄밀히 말하면. 과거 전생으로부터 끝없이 태어나면서 통팔식으로 살아왔는 세월이 많아. 그래 금방 녹이질 못해. 자성의 성품을 받다 해도 빨리 알아차릴 뿐이지 늘 그게 성성해. 그래서 스승이 자성의 성품을 본 제자에게 저쪽에 암자를 마련해서 너가 여기 안에서 너의 불성과 너의 습기를 끝없이 사유하면서 그 습기를 녹이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10년 세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락거리면서 이놈이 습기를 잘 녹이고 있나? 안 그러면 상에 떨어져 있나? 들락날락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이제 빨리 대장부의 길을 가서 중생구제에 들어가기가 바쁘니까 이제 공부를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습기를 녹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살은 자신을 희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중생은 자기만 하는데 보살은 자비, 희사 그걸 실천적으로 해요. 기꺼이 중생을 구하다 죽을 수 있고 뭐든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죠. 자비로서 사랑하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이 부처요 보살입니다. 그렇죠. 대자대비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일체 불법을 모르는 처음 온 사람에게도 배려해주고 스님이 이제 다 용어를 경어를 써주고 존중해주고 깊이 자비하여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들이 공부가 없이 그냥 절에 처음 오면 스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위인을 공경하듯이 하니까 자기가 착각으로 저 스님 눈에 내가 대단해 보이나 보다 이래서 스님한테 말을 내리고 스님은 높이고 있는데 존경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말을 착착 까고 이제 이런 해프닝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몰라서 미혹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볼 때 스님 같은 경우는 속으로 이제 아파요. 이제 울음이 나올 정도로 몰라가지고 근데 저 사람을 친히 아껴서 저것도 벗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이끌려고 애를 쓰는데 중생의 착각으로 스님이 이제 자기가 특별해서 그러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자기가 있어 보여서 시주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이제 잘못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은 자성의 성품이 드러나서 하는 행위는 비굴하거나 누구에게 아부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혹해서 어여삐 여기고 가여워서 마음에 이제 안아주는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용암이 분하고 해서 용암이 뻘건 불덩어리가 막 튀어오르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를 때는 그 보살이 이제 그 중생에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그때 그 행위는 자비심에서 하는 거지 비굴하거나 무슨 아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곧 가고 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이 많은 부처와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이 가고 유정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가고 유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깨달아서 각을 이뤄서 거기서 나오는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혹한 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이란 부처님의 제자 중 대승불교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뭐 소승이건 대승이건 궁극에는 아랑가에 들어서 보살도에 들어서 보살의 행을 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은 처자와 부모, 가정을 모두 버린 사람들로서 이들을 대비구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할 적에 부모 전에 마지막 하직인 절을 삼배를 하고, 일가 친척이나 또 자기가 처자 권속이 있을 때 다 이별을 하고 출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속가 사람들은 모르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편을 하고 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제 업의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그 도를 이루고, 당연히 부모도 도에 들게 하고 처자 권속도 일가 친척도 다 그렇게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하면 더 큰 구제를 하기 위해 잠시 떠나는 거지, 도리와 윤리를 배반한 그런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불교 경전에 나오는 출가 중에는 소승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의 일체를 떠나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며 일체의 것을 내버린 채 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안 나오죠. 속가에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더 큰 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계를 소승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내 안에 불성을 못 받고 또 받는데 보림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암자에 들어가서 자기 성품을 받는 사람이 깊은 사유로서 나의 미혹한 중생의 작용,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작용들과 내 안의 불성을 끄집어내서 대조하고 비추어서 그때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림이라고 해요. 보배를, 다이아몬드를 기스나지 않게 잘 해서 완전한 다이아몬드로 각을 이루어서 이제 대장부로서, 부처로서 이제 출격 대장부가 되어서 중생 구제에 크게 발을 들이려니까 자기를 완벽하게 닦아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이제 보림이라 하는데, 보림해서 나오기 전까지를 뭐라 그래요? 이제 소승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린 대중을 구하기 위한 이제 대승의 그 발을 내딛는 거를 무주상 보시라고, 보시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승 나한의 경계입니다. 이제 소승 나한이 있고 대승 나한이 있죠. 대승 나한은 이제 모든 경지에 대해서 중생계의 미혹을 다 간파하고 부처님 지혜를 갖추어서 이제 보살도에 직입을 해서 더 큰 법력을 가지고 부처님 지혜 경계를 이제
보살 행을 통하여서 더 갖추게 되죠. 그래야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 단계를 이제 소승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아란은 이제 보살들 곧 지급을 하게 되죠. 거기를 대승아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들을 단판한이라고 부릅니다. 판자 하나만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한쪽 면만 볼 뿐 다른 면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죠? 소승란. 그러니까 아직은 내 공부가 완벽하지 않아. 거진 다 왔지만.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단판한이란다. 아직 내 공부의 과정이 아직 조금 한 뼘 남아서 그걸 마저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때 단계를 소승란이라 한다. 그래서 그걸 단판한이란다. 그래서 다시 말해 청정이나 공만 붙들고 늘어져 반대편 있는 번뇌와 고통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부만 이제 막 바쁘죠. 헐떡거리죠. 이제 내가 빨리 벗어야 돼. 이 과정이 남아있어. 그러느라고 아직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의 그 고통의 연민이 아직 안 생겼어. 내가 벗어나기 직전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거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과정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 이 사람도 빨리 그거를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